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된 다음에 초기에 여러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늘 좋은 성도들, 멋진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895년에 이 전라도 지역의 전주 지역의 이 남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 또 결신을 해서 개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94년에 우리 그 역사적으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농민들이 부패한 관리들과 정부에 반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 동학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외세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긴 것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조금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전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희망의 빛같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들이 이끄는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인데 심지어 교회를 출적하는데 약 한 100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km 됩니까? 40km를 걸어서 매 주일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희망이 있구나. 또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씨앗처럼 이것이 크게 열매를 맺겠구나.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밝고도 특별한 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남장로교의 선교사인 레이놀즈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에 이런 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10달러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장사꾼은 교회에 한 번씩 와 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일당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장사꾼,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뭔가 해주는 일이 되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줄 테니까 예수님 나한테 뭘 해주실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시죠. 동시에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자 예수님은 많이 생각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로드십, 주 되심을 종종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교회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주 안에서 행해라.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walk in him.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금방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 땅에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오늘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잘 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첫째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받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 안에 예수님과 걸어가는 삶의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가야 되냐면 뿌리를 예수님한테 확실히 받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마치 키워보면 오늘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땅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깊이 잘 내려야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그 뿌리가 깊이 잘 내려져서 그 모든 여러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식물 중에는 이 뿌리가 약 46m까지 내려가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 그 뿌리가 아주 깊이까지 내려가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좋은 땅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려진 것으로 보면 우리 맛있는 이 귤나무도 있죠. 이 귤나무도 땅이 척박한 곳에 떨어지고 거기에 심겨져 되어지면 귤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신 탱자가 난다고 합니다. 별로 우리 잘 평소에 먹어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좋은 귤나무도 안 좋은 곳에 심겨지고 땅이 척박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우리 삶의 처소인 이 땅도 바로 여기에 자기의 삶의 처소를 우리가 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삶의 장소도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사상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삶을 가장 깊숙이 움직이는 동력, 원인이 되어지는 것, 그 삶의 토대의 뿌리가 뭘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돈도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권력도 우리에게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명예를 우리가 찾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받고
거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 철학과 종교와 심지어 진보니 혹은 보수니 하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우리 삶의 진정한 뿌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뿌리를 내게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의 복음을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거짓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내 삶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가 나와야지 힘의 낭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내 노래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야지 하고 자신의 노래의 솜씨를 뽐내는 것을 여러분 뿌리 삼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야, 오늘 뭐 찬양이 별로였어. 노래가 별로 우리 마음에 뭐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실망되죠. 그리고 내가 뭐 굳이 이런 얘기 들으려고 봉사를 해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두지 말고 어디에 뿌리를 넣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그런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의 곡조를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해 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거죠. 그 가사 하나하나들을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관계되어지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를 우선하게 되어지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때가 지나면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신앙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남의 시간을 늘 갖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뿌리가 바로 주님께 박혀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있고 깊고 넓어야 나무가 깊이 쓰지 않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 그 나무가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약 한 8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사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면은 약 한 2m, 4m 밑으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더 옆으로 그 큰 등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20m, 30m 더 옆으로 계속해서 널찍하니 그 뿌리를 내려가면서 자신의 그 나무를 버텨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박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 우리의 뿌리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서 더 크게 믿음의 뿌리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무엇에 두고 있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다가 두고 내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내가 내 힘과 내 도움의 근원을 누구에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더 단단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걸어가는 데는 동시에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축물을 표현한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여기 콘도도 많이 세워지고 또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바닥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기초를 쌓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층이 올라가 있고 2층이 올라가 있고 또 어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꼭대기까지 다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경험해 가고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서툽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숙련된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저희 자녀가 운동을 했어서도 보는데 처음에 농구한다고 슛하면 어떻습니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운동장 쫓아다닌다 보니까 가보면 곧잘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믿음의 삶도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해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지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미숙하다가 주님 뜻이 이런 거였지 잘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이런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기도로 세워줄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서 그 사람 믿음이 점점점 커서 장성한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 중에 우리 제일 어린애가 우리 리안인데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근데 리안이가 지금 한 10살까지 컸는데도 누워만 있기만 하고 재롱만 맞기만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 나이가 되면 그만큼 커야죠. 그렇죠? 걷는 것도 감격스러워 기쁘지만 좀 있다 보면은 우리 으뜸이처럼 막 지 마음대로 막 걷기도 뛰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우리 조금씩 커서 이제는 남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염려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정도로 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 장성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생활도 내 삶에 조금 더 훈련되도록 시간도 정해서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힘쓸 때 내 안에 바로 주님의 모습이 세워지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가 힘쓸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인생의 토대, 내 삶의 안정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헌신하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게 서다라고 라는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법적인 용어처럼 그런 비유로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시련과 어려움, 유혹에 직면하는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도전받고 흔들릴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농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둥지를 트는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어미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썩은 나뭇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미새는 여전히 다시 거기다가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여전히 다시 그 둥지를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미새는 다른 나무를 찾아서 둥지를 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나무는 그래도 튼튼하고 안전한 나무였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고 그 새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은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왜 굳이 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뭐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의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우리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참 신학대학 2학년, 3학년 시절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내 신앙에 많은 도전도 됐고 내 신앙의 회의도 있게 되어져서 제 개인적으로 내가 굳이 목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 주님을 꼭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많은 그런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런 음성 확 들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저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셨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이걸 다 이해도 하지도 못하겠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마음이 저를 위로해주고 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도록 이끌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그분이 우리 혼자 두지 않고 나와 인생을 같이 하시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도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러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도 세상을 뚫고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할 수 있고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삶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매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압제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그 공동체 속에 나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걸어가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차곡차곡 느껴져서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잘 걸어가고 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잘 걸어가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외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과 감사하는 삶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게 내 삶을 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마치 강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뚝을 뚫고 범람하듯이 그런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십자가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상 팍 쓰고 십자가 내가 맸으니 나 건들면 화낼 거야 이러면서 우리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주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자신의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사랑하면서 주님으로 모시며 그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려지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쓰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셔서 날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울컥울컥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삶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따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복내려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